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은 돌을 세워 표징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에 상상화를 그리라고 하면 남자아이들은 예외 없이 로봇 아니면 우주에 관련된 상상화를 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의 초등학생들도 역시 이 창의력과 연관되어서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화를 그리면 거의 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 어원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한자로 생각 상자에 코끼리 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 상 혹은 사람인 변을 붙여서 모양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여전히 코끼리 상이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죠? 어떤 상상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생각을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이 이런 거가 상상일 것 같은데 그 어원은 코끼리 생각하는 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에 대해 설명하고 또 코끼리의 뼈를 보고 이 코끼리를 설명한 것에서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상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역사적인 근거나 실체가 있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설명을 통해서 나름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과는 그래서 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진리를 우리가 뭘로 설명할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에 딱 맞는 놀라운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무엇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물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할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너희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돌을 어깨에다 메고 이거를 쌓아서 표징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을 쌓는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념비라고도 말하지만 무슨 거대한 고대 석상 같은 큰 돌을 질 수는 없었겠죠. 어깨다 메는 정도니까 그 중에 큰 거 골랐겠지만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다가 돌을 쌓아서 이 12개의 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표징을 삼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 이게 일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쌓았을까? 왜 돌들을 쌓았을까라고 하면 6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를 묻는다면 여기에 너희가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묻겠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왜 여기다 이렇게 돌을 쌓았나요? 라고 질문할 때에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요단강은요, 건널 수 있는 강이었을까요? 도대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도 좀 고생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소양강은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는 강입니까? 다리가 없어도, 그렇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수영하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소양강보다 훨씬 작아요. 하나님이 물을 굳이 멈춰주시지 않는다 해도 고생은 됐겠지만 건널 수는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강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흐르지 않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연상될까요? 흐르는 강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면 딱 강물이 멈춰지고 백성들이 몸이 젖지 않고 강을 건넜다. 무슨 사건이 연상되냐 하면 홍해 사건이 연상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우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들었던 역사가 체험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들었던 역사, 내 부모 세대는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나의 체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라고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르침과 함께 결국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르침의 도구로 이 돌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물을 때, 후일에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 물을 때에, 아,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야. 요단강은 왜 갈라졌나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도 멈추게 하셨어. 홍해는 왜 갈라졌나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야. 출애굽은 왜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야. 애굽은 왜 갔나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문에는 대답이 있고요. 그 대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답일수록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은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12개의 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12개의 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의 재질이 무엇인지, 뭐 어떤 방식으로 쌓았는지, 뭐 크기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가나안의 생활 속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믿게 하는 삶의 원리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영원히 나를 기념하게 되리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의 예식을 세우시면서 너희가 나를 이걸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념은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12개의 돌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을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후손들이, 자녀들이 질문할 때에 대답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언제 질문하는지 아세요? 어린 자녀가 질문합니다. 나이 든 자녀들은 잘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릴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때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만약 어린 손자 손녀나 혹은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질문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는 그 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왜 믿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까지, 사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만약 드리고 있다면 질문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아주 적은 빈도지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을 쌓아놓게 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어보는데 시끄러워, 그냥 따라하기나 해,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자녀들이 아니더라도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혹은 이웃의 누군가, 친한 친구가 질문하겠죠.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이 시기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내 삶의 기본이고 내 삶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와 계기가 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부모들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직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도대체 질문이 없는 가정, 여러분, 질문이 없다는 건 대화가 없는 거죠.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고 뭔가 대화도 없고 전수도 없는 가정이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가정이고, 관계가 좋은 가정은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나님에 대한 대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길 거야. 우리 부모님의 시대 때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야. 얼마 전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망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 뼈를 보고도 코끼리를 그려낼 수 있는 게 상상이라면,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되어 기념할 만한 돌이 있습니까? 표징이 되고, 승리의 표징이 되고, 구원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외로울 때에, 막막할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할 만한 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 시대적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의 의미인 것이죠. 돌은 우상은 아니에요. 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증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곤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한다면 저와 제 가정에 있는 이런 12개의 돌 같은 거, 저희 집에는 3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시기 시작한 어머니의 필사성경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걸 펼쳐보니까요, 벌써 이제 종이가 벌써 색깔이 변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으셨던 저희 어머니의 삶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전설을 쓰시면서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돌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때의 어머니의 신앙이 이 필사 성경에는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12개의 돌 같은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에는 이런 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 소양교회 돌일까요? 우리 교회는 1954년에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올해까지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7년의 역사를 반으로 딱 접을 때에 우리 교회의 67년 역사 중에 글쎄요, 특별했던 어떤 역사적인 한순간 그러라고 하면 물론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도 있겠지만,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명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또 하루를 정하라고 하면 67년 역사를 정확히 반으로 접을 때에 딱 중간 1988년이 생각이 납니다. 1988년 4월 3일, 이날은 우리 소양교회가 총동원 주일로 4.3 전도대회로 삼았던 날입니다. 물론 이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날 함께했던 사람들보다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현재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춘천 시민이 15만이 채 되지 않았던 그때에 10,000명의 춘천 시민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날 하루 10번 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됐을까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았어요. 그때 있던 200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놀라운 승리의 경험입니다. 물론 당시 80년대는 이러한 총동원주의를 웬만한 교회 다 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했었고요. 어디나 그냥 노래하고 할렐루야 7,000명, 모아보자 1만 명, 해낼 수 있다 5,000명, 이런 노래들을 예배 시간마다 부르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회가 해낸 이런 부흥의 역사는 너무도 놀라운데요. 제가 그래서 이때 60년사를 제가 보면서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이 4.3 대회 때 있었던 사진 중에 제가 뽑은 원픽은 이겁니다. 어린이들이 들고 서 있는 피켓입니다. 이 옆에는 정말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있는 20대 주부도 서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애들 데리고 뭐 하냐고 할 거예요. 88년이니까 가능하기도 했지만 온 성도가 달라붙은 상징적 사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어린이 이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 분은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4년 전 일이기 때문에 33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3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40대 초반이나. 근데 이 어린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신 소양교회의 부흥의 귀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저는 12개의 돌 같은 것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바로 이 유리컵 2개입니다. 여러분 이 컵은 바로 이날 1988년
4월 3일 4.3 대회에 참가한 분들에게 준 기념품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날 결산서가 있더라고요. 이 하루 동안 쓴 돈이죠. 이 하루 동안 홍보비, 아까 피켓 만든 거 뭐 했는데 전체 비용이 1,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 소양교회 1년 예산에 비교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요. 근데 그 1,350만 원 중에 500만 원 넘는 돈이 바로 이 컵 구입에 쓰였더라고요. 이 컵은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샀을까? 자, 그래서 우리 원로장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한 돈으로 그 전도대회 하루를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아까 그 아기를 포대기로 업은 그런 젊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돈으로 그 컵을 샀고요. 그 컵을 가지고 전도하고 한 번만 오세요 피켓 들고 오신 분들에게 드렸던 그 선물로 드린 그 컵. 글쎄요, 지금 같으면 이 컵 가지고 집에 가서 여기다가 물 따라서 마시라고 그러면은 아유 촌스러워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그것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같이 보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33년 전에 우리 소양교회 그 선배들이, 그때 있었던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녀들을 끌고 와서 한 명이라도 예배드리게 하려고 함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들어서 알고 그때 일하시고 그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막막한 순간, 예배당이 텅텅 비고 함께 모일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게 참 부담되고 어렵고 막막하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저는 감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갈의 돌을 보며 12개의 돌을 보며 이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가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큰 네피림과 같이 큰 그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돌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보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여리고 성을 도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성을 도는 게 아니에요. 가서 때려 부시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충원하고 뭐 식량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상대를 속이고 뭐 밤중에 염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이라는 의미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상징들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만 합니다. 2021년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앞으로 10년, 5년 후, 10년 후를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순종하기 위해 표징이 되는 걸 통해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2021년 우리 소양교회 목회 계획 중에 많이 수정해서요. 이번에 특별한 거 하나를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양 아카이빙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뜻은 보관하다, 또 기록물을 이렇게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기록 보관에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데이터들이 모여지는 게 이제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우리가 올해는 히스토리 룸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자료를 시각화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월달, 2월달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60년사에 많은 사진들이 있죠. 시각화하는 것은 디지털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주보에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물이 되는 동영상이나 혹은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진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들의 어떤 음성이나 또는 전임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이미 지난 60년 사이에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 필요 없겠는데, 사진 외에 다른 것들 있죠. 즉 우리 교회의 역사성을 좀 상징할 만한 물건들을 모으는데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최초의 교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예요. 이 교패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 집에 딱 2집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옛날에 찍었던 VHS라고 그러죠. 비디오 테이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사실은 부흥하던 시절, 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한 개개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장로님들에 대한 역사성 있는 물건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쓰신 성경 필사도 좋고요. 또 쓰신 간증문이라든가 아니면 보시던 성경책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함께 모아서 작은 공간을 통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걸 통해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성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잘 돌아보는 것은 결국 온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길갈에 돌을 쌓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그 섭리는 결국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라고 하시는 신앙의 명령이기도 했던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부모들은 결국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타령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의 유산들을 다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길갈에 쌓여진 12개의 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길갈에 쌓여진 12개의 돌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